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참 했던 건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설레게 했던 추억들이 담겨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다 기억하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편지라는 걸 거의 보내본 적이 없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 좀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마 편지로 많은 걸 하셨을 겁니다. 자, 편지를 읽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딱 받을까요? 설레는 마음이죠. 그렇죠? 많이 하셨나 봐요. 연애 편지였다면 더 어떡합니까? 너 매우 설레했겠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편지를 받았으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에 편지가 또 오게 된다면 역시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어볼 겁니다. 아니면 무겁고 슬픈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속상한 감정까지 편지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편지는 그 상대방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표정과 억양과 말투를 섞어서 감정을 실어서 대화하는 거에 정보 전달력의 5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전의 감동과 설레임을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죠. 우리 잘 아신 대로 오늘 읽으셨던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어서 가택 연금 중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마스크 써도 될까요? 네, 제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는 서신서로서 신약 성경에서 총 21권의 서신서 중에 한 권인데 개인이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칭하는 쉽게 말해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분들 예전의 기억을 꺼내 보십시오. 내가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편지가 여러 장 왔는데 앞장이 있고 그 다음날 뒷장 있고 그 다다음 날에 마지막 장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읽습니까? 보통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다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앞에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전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어쩌면 전혀 정반대인 말을 우리가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를 읽을 때 앉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습니다. 그럼 서신서도 아까 뭐라 그랬죠?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신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서신서를 오늘은 성경이니까 앞 1장 있고 내일 2장 있고 다음날 3장 있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는 앞과 뒤의 내용이 전혀 뒤바뀌어져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앞으로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꼭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발신자를 사도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개척했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동 발신자로 보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여러 사역한 교회들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며 기뻐 감사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에게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많은 후원과 구제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도라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러한 관계를 빌립보 교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며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며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처음 복음 증거한 날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착한 일이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 즉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인정받았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므로써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을 처음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한다 하였고, 복음을 위한 일은 10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1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됨을 말함으로써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의의 열매를 맺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하반절에 의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9절 말씀처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여져서 선한 일을 하고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총명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들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키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와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으로 끝난다라고 말한다면 다 흘러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조건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다 맞춰줬어요. 그래야 어린 와이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저 와이프랑 나이 차이 좀 나는데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난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고 돼 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열심히 한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는 건 뭐예요? 혼자 짝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뭐 해라? 내 말을 지키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 의의 열매 맺는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받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지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켰더니 어떤 열매 맺는 삶이 됐습니까?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보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칭찬했고 격려했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믿음이었고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토록 바울에게 칭찬받는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부터 목회자까지 다 뭐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한 대적자들의 그 방해,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올 수 있고 닥칠 수 있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는 교회 안에서 먼저 가장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집니까? 대적들의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적들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른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118년 됐으니까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쭉 지켜왔는데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자, 우리나라를 좀 떠나서 외국에 보십시오. 서양의 유럽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 몇 배가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30-40명의 거의 100발의 어르신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교회는 팔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수많은 교회들이 파산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도 파산하고 팔리고 뭐 카페로 바뀌고 간판만 바꿔서 절도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만 떼고 다음 바로 절이 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꼭 사탄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귓속말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건 말은 해줘야 돼.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데 아직 은퇴가 한 2년 남으셨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적해서 들을 사람이었다면 이미 설교 말씀 들었을 때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은 공고하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단 뭘로 공고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공고하고 두어 번 하고 안 들으면 내비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 중에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한마디 하는 게 커져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누구 때문에 오기 싫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분란이 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상대방을 보고 한마디 해줘야지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오시면 잘 왔다, 반갑다, 잘 지냈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해주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웠습니까? 시기했습니까? 다퉜습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했고 아꼈고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만 봤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지만 전체를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고, 심지어 우리 교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남의 교회, 다른 교회라고 해서 남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까지 밟아서 나선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됐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린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구원이 쉬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한번 고백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밖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같이 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까지 그들은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엇도 함께 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고난도. 믿음을 열심히 잘 지켰는데 선물만 바로 늘 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온다고요? 고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많은 은혜도 부어 주시는데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대적자들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또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찬송과 가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은 끝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같이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고 협력할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100년, 20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말라기서 올 때까지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난 받은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요 우리는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어찌됐건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다. 의의 열매 맺으십시오. 의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몸소 보여줬고 본인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일평생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일평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본을 보였는데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근데 겨우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겨우 구원받는다? 우리 성도분들 죄송하지만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바울 정도의 믿음이 됩니까? 혹시 바울 정도의 믿음 되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에 다가가는 믿음은 다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가족과 평안한 시간과 맛있는 거 먹고 피곤해서 몸을 이끌고 좀 푹 쉬어야 될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잘해도요.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 출석을 몇 명 하는지 저는 알고 있죠. 말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출석 인원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10%, 15% 정도 됩니다. 자, 이 인원만 잘해도요. 교회 안 무너집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남 말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되고요. 내가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처럼?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목회자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 갖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증거 삼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시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다 봤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대언해 주시는 믿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고 대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